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날씨가 더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쬐는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대면대면하게 보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보시더라도 아우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무력감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구 아들은 스카이 갔대. 누구 남편은 아직도 돈을 많이 번대. 누구 집은 뭐가 주식이 잘 돼가지고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뭐도 바꿨대. 어떤 우리 누구 딸내미는 의사 사위 만났대.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선득선득하죠. 별로 안 좋죠. 솔직히 기분 좋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와 정말 잘 됐네. 잘 됐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았으면 어휴 지지도 복도 많지. 나는 지질이 복도 많지. 나는 이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력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구 집 자식들은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또 준대. 이러면 아이고 저거는 언제 정신 차리라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의 짧은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중에 이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세상의 것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땅의 길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그냥 잠깐 소풍 왔다 가는 그 길들일 뿐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은 복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을 그죠?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마귀 앞에서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야, 저 욥 봐라요. 야, 정말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창조했지만 정말 쟤는 너무 이뻐 죽겠다. 세상에 저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이쁨과 칭찬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욥을 보면 한참 멀었습니다. 욥 보고 저를 보면 가가지고 종아리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아리 걷고 기다려야 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하시니까 세상을 둘러보던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는 이유가 걔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유가 있었어. 욥이 그러지. 아이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 좋게 살아가겠으면 다 이유 있어서 그래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욥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사탄이 그 말로 욥을 참수했고 하나님이 그 말로 말미암아 욥에게 시험을 고난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확신하셨습니다. 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쟤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안 잃어버릴 거다. 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근데 사탄은 확신해요. 하나님 쟤 있는 거 싹 걷어가면 쟤는 건강도 걷어가고 자녀도 걷어가고 물질도 다 까닭없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쟤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탄이 확신해요. 여러분은 사탄이 확신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확신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일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확신할 만큼 그래 쟤는 내가 믿을 만하지. 우리 환난 집사는 내가 믿을 만하지. 사탄도 그래요. 우리 환난 집사 내가 딱 경아 집사 딱 치면 딱 넘어가. 여러분 어떤 확신이 바른 확신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확신에 부합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탄도 확신이 있어요. 사탄도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욥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욥에게 4가지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종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욥이 소가 500결이 있었대요. 500결이면 2마리가 한 결입니다.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가 전기를 2마리가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럼 1000마리라는 거예요. 1000마리. 예. 1000마리라는 거예요. 나귀도 500마리나 있었대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대요. 그게 다 없어졌대요. 또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양과 종들을 양이 7,000마리나 있었대요. 양이 7,000마리. 엄청 부자죠. 예.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와가지고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다 뺏어갔대요. 낙타가 3,000마리. 예.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아마 이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서 서로 축가해주고 그죠? 아마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자녀들이 혹시 모여가지고 생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맏형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맏형의 생일에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집에 담이 다 무너져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자신의 몸에 뭐가 피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심했던지 기와 쪼가리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그죠? 그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했다. 이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났다.
그리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러고도 그냥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아내마저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내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 당시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산 취급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재산 취급하던 그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박살났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욥기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옷을 찢고 그들이 참회하고 통곡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힘든 일 있으면 울어야죠. 울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울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렸다라는 얘기는 나의 피조물됨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와 같은 때인이라는 찬양을 하시죠.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 찬양을 지은 이 작곡가가 이 찬양을 언제 지었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설교하기 좋습니다. 얘기해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갖다 쓰고 갖다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을 쓰신 그 작사가가 그 찬양을 지은 때가 언제냐면 집에 화재가 나서 사랑하는 아이들 3명을 잃었을 때, 그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울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이런 고난의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울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냐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이 뭐냐면 인생의 밤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밤에 찬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욥처럼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인생의 밤에 엘리후의 그 말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찬양한 대로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기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토를 달고 따지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에도 토 달고, 뭐 하여튼 모든 거에 자꾸 따지는 게 인간의 습성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왜 나에게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죠? 땡깡 부리는 아이들처럼 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땡깡 부리는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믿고 밥도 안 먹고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미운 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굳게 지켰느니라. 어느 날 직장에서 잘리고, 어느 날 내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내가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내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자랑하심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감사하는 그 삶들만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이유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까닭이 있어야,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단의 확신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하나님의 확신이 증명되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이래야 저래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쟤는 죽어도 안 그럴 거야, 욕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야,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